네, 이제 10월 3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귀한 지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지체들 모여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족한 전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솔로몬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그 이후에 솔로몬의 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다른 적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중 하나였죠. 근데 특별히 좀 우수한 노동자 중 하나였는지 솔로몬이 어떤 건축 사업을 할 때 감독 역할을 맡겼다라고 해요. 그러던 도중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났는데 그때 새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앞에 와서 그 새 옷을 갑자기 쭉 찢었다라고 하죠. 이거 황당한 일이죠. 옷 만들어준 사람이 분노할 만한 일인데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선지자가 이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남은 지파를 솔로몬에게 남기리니 이는 솔로몬과 그 백성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전하죠. 네, 이제 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옷을 찢는 것 같은 이런 그 독특한 행동을 선지자의 상징행위라고 하는데요. 이건 선지자들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취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스겔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 잠을 잘 때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눕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라 라는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이게 각각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그 해석을 듣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10조각을 받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만약 네가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 된다면 다윗 왕조에 버금가는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당연히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해버리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왔어요. 이름이 비슷한데요. 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하는데 솔로몬 때 부과했던 수많은 일들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더니 르호보암이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다가 그 의견 중에 더 무겁게 부역을 지우라라는 그런 충고를 듣고 맙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 떠나버리죠. 그 결과 다윗과 솔로몬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윗 왕가의 등을 돌려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분열 왕국의 시작이었죠. 그러면 다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여로보암은 통치를 잘했느냐? 네, 안타깝게도 노인데요. 심지어 이게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재앙이 될 만한 그런 짓을 합니다. 하루는 여로보암 왕이 자기 왕궁이나 여러 가지를 건축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거 백날 지어봤자 이 나라 백성들이 남쪽에 저 르호보암 쪽으로 돌아서겠다. 왜냐하면 저 백성들이 예배하려면 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 르호보암 편이 될 것이다. 내 자리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처소로는 지금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유일한데 그게 남쪽에 있다 보니까 왕조의 정당성도 남쪽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한 대안이 뭔가 했더니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과 남쪽 끝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하죠. 네, 이거 안타깝게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데요. 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와 거의 똑같아요. 거기서는 모세가 없어지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아론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래서 거의 대사가 똑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둘 다 우상 숭배로 강력하게 규탄받을 만한 행동이었죠. 물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생각 아래에서 한 일이라고 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여러 곳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를 예배 처소로 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원래 있던 절기들이 아니라 자체적인 절기를 설정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 이외에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다 시켰다고 해요. 그야말로 이게 새로운 종교를 세운 거나 다름없는데요. 이건 모두가 자기의 왕권의 정통성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결국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희생시켜버린 거였죠.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한 우상인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 있고 다음으로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산당을 같은 여러 예배 처소들을 세워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에 정말 용이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했듯이 이 여로보암도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행동을 규탄하는
선지자를 잡으려고도 하고 뇌물을 먹여서 회유하려고까지 해요. 아주 죄질이 나쁜 모습입니다. 그 결과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여로보암의 죄가 낳은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그게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서희가 지금 이걸 혹시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있으면 앞에 나오는 그 33절, 34절 말씀을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이 이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며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네, 고마워요. 네, 이거는 열왕기서 저자가 후대에 내린 평가고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닌데요. 14장에 이르면 여로보암에게 재앙이 닥칩니다. 그 아들인 아비야가 병이 난 거죠.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합니다. 주로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좀 희한한 조치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불러서, 그러니까 왕비를 불러서 변장을 시켜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자기 보고 10조각을 찢어주면서 네가 왕이 될 자다라고 말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하죠. 변장을 시킨 건 가는 길에 사람들이 왕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줄 선물을 몇 가지 챙겨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죠. 한편 이 아이야 선지자는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비건 누구건 와도 이게 누군지 알아채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지금 왕비가 오고 있는데 왕비가 오면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래서 왕비가 문을 열고 발을 딛자마자 선지자가 이걸 딱 알아채고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냅니다. 그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게 14장 7절 이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일과 그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솔로몬으로부터 떼어서 주고 그리고 다윗과 그러했듯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네가 너의 왕조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 여로보암이 뭘 잘해서 그렇다기보단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하신 일이었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기에 배신을 때려서 솔로몬의 버금가는 혹은 더한 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일이었죠. 거기다가 뭐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아무나 제사장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금송아지는 아까도 봤듯이 출애굽 때 이미 규탄했던 그런 행동이고 그건 새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묘사되는데 먼저는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사내가 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하셔서 마치 거름을 모았다가 태우듯이 그걸 싹 다 태워버릴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 시체를 개들과 새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이 여로보암의 왕조가 평화롭게 끝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아이인 아비야는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아비야는 왕비가 성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이건 아비야만은 제대로 묘실의 장사가 될 것인데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 홀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하시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새 왕을 일으키실 텐데 그때 여로보암의 집 왕조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데 가정에서 왕조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파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물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만드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문학적인 표현들을 한마디로 옮기면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죄의 파급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시작은 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왕은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해야 나한테 마음이 안 떠날 텐데 저기서 예배하면 나한테 마음이 떠날 것 같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사실은 꼭 여기서 이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벌써 예배 처소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같은 식의 오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는 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행위였지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게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운 게 만약에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처소를 마련한 거라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십계명을 먼저 어기진 않았겠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는데 대놓고 우상에 해당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 역시 그 죄에 동참하게 됐어요. 금송아지에 예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기 입맛에 맞게 제도를 다 고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는 뭔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아무나 하고 싶으면 제사장 해라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생긴 문제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의 파국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여로보암을 따라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이 여로보암 왕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왕비를 변장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 보내죠. 그걸 아주 염치 없는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까지는 계속 무시하다가 자기에게 정작 문제가 생기자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도 않고 왕비를 변장해서 보냅니다. 만약에 본인이 직접 갔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이제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려고 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뭐 여로보암은 그렇다 치고 아비야라도 좀 구해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간 왕비는 한마디도 떼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여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는 걸 목격하게 되죠.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건 여로보암이 자초한 비극이기도 했죠. 만약에 이전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판했을 때 그때 돌이켰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 중에 아무것도 여로보암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되도록 빠르게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했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우리의 죄가 가져올 파급 효과들을 이 여로보암에서 보이듯이 더 이상 수습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타이밍이다라고 할 때 이건 회개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죄를 지었다고 해도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죄로부터 돌아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었고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여로보암이 불성실한 회개를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고 언제 회개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긴급하게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잠시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나눈 말씀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그를 따른 이스라엘에게 선고를 내리시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이전의 행동들에 대한 규탄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여로보암이 했던 행동이 뭐냐? 그건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그리고 산당을 지으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예배처소를 만들고, 그리고 절기도 마음대로 설정해버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결과가 따르는 것이 먼저는 사실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없는 아비야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고 이게 가정적인 차원이었고요. 그리고 왕조가 몰락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의 다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왕조가 완전히 몰락하고 다른 사람에게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현재에도 이 금송아지를 따르는 등의 죄를 짓지만 미래에도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국가 전체에 이 죄가 파급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파급 효과, 연좌제 이런 느낌이 사실은 좀 낯선 개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죄 같은 걸 생각해 보죠. 범죄 같은 걸 보면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누가 범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처벌이 사실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정도의 처벌을 내리죠. 그런데 거기서 이미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존중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조금 더 안타까운 점은 교도소라는 그 제도가
죄인들을 사실 교화하기 위한 제도들인데 여러 범죄자들을 보면 교도소에 갔다가 왔는데도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정화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정의는 이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단순히 벌을 내리고 그냥 우당탕 다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만 바로 잡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악을 근절하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의 원인을 제거하고 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걸 목표로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잡기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제대로 그걸 이렇게 처벌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생태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도 좀 그런 그 차원에 있는데 생태계에 대해서 누군가 저지른 죄는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세대 전체에, 세계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이제 그런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에게 그 위안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과를 했다고는 하는데 좀 시원치 않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위안부 그 피해자분들만이 아니라 한국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로 보이지만 한국 전체가 그거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일본이 그 저지른 그 잘못의 파급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일본을 처벌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거죠. 아마도 세월호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역사 속에 일어난 그런 잘못들을 그 사람들의 기억에는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그게 영원한 현재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치 어제의 일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제대로 그 죄를 돌이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뭐 우리 개인이나 이런 차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런 역사나 그리고 생태계 같은 그런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긴급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대표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로보암의 죄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죄의 문제와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개인의 죄가 가정과 왕조를 넘어서 국가 전체에 비극을 가져온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왜 회개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길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번에 연휴가 좀 또 여러 번 생기고 있죠. 연휴 기간 여러분 잘 보내고 특별히 코로나 조심하면서 이 학기 잘 감당하고 중간고사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지우는 12시까지 교회로 오세요. 안녕.